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데 뭘 통해 복이 임합니까?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할아버지 누군지, 그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대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격대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은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전달되는 거예요. 신앙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들이 막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복이 막히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가와만사성,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심리학을 공부하면 뭘 깨닫게 됩니까? 지금 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훤히 보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여자분인데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 공부해 보니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근본 원흉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하다가 뚜껑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치유받으려고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내 모든 잘못된 틀이 부모로부터 전수된 거란 말이죠. 내 어두운 것들, 내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 지금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이 누구냐?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부모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온 여자분이요, 막 이렇게 막 불을 막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하면 막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면요, 부모 생각하면 열받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부모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성경책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 보다 보면요, 개인이 이 눈이 안 열려서 모를 때는 그냥 듣고 살았는데 이 공부 딱 해보니까 화가 막 난단 말이죠. 이 분노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꽃 달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감사,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복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인생에 많은 것들이 막힐까요? 뭔가 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인간의 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정을 축복하는데 오늘 뭐가 돼야 됩니까? 부모님도 자녀도 내적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가정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코로나 한 2년 넘게 우리가 갇혀 살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붙어버리는 거죠. 가까이 살잖아요. 바깥에 못 나가고 마스크 끼고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집에 다 모여 사니까 이거 가족의 민낯, 어두운 면을 너무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가정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적인 성숙과 진보를 이뤘다면 뭐가 일어납니까? 가정에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늘 내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가 되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첫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재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딱 찍어보면 이쪽은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검었죠? 이쪽은 좀 밝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다윗은 이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면을, 죄성을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깨닫고 노래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이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성경을 모르면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배려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싸운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보통 태어나는 게 아니죠.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재성. 인간의 재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죠? 다윗처럼 범죄하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충격받았어요. 그러는데 그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그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충격받아서 그럽니다. 쇼크 먹어서 그럽니다.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충격받을 게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이걸 보면 내가 아담의 후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인간의 근본적인 게 사망이죠. 죄를 짓고 나서 뭐합니까? 사망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중요 부위를 가렸습니다. 포장한 거죠. 폼생폼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숨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에 비해 잘 시들어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폼을 잡아도 결국엔 나의 치부,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오픈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나 나의 민낯을 오픈하지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인격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현장에서는 돈만 잘 보면 되죠. 머리만 좋으면 되잖아요. 기술만 있으면 많은 돈 벌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면 붙어버리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못 견딥니다. 가정생활 못해요. 부부생활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인격이 안 돼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리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격받는 거죠. 그냥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어두운 면을 보고 그냥 질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어두운 면을 보고 질려버리는 거죠. 질리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부모님의 어두운 면을 보니까 이게 질려버리는 겁니다.
자식의 어두운 면을 보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나가서는 뭐합니까? 포장을 딱 하잖아요. 학벌로 포장하고 명품으로 포장하고 고급 성령차로 포장하고 뭐 등등.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만 어머니께서 딸한테는, 막내 딸한테는 그 메이크업 하라고 용돈을 특별히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요즘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도 기초 화장해야 됩니다. 그죠? 청소년들 남자 기초 화장비가 여자들 메이크업 하는 거나 돈 액수가 똑같이 들어요. 지금 청소년 키우는 분들만 고기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걸 지금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포장하는데 돈이 듭니다. 집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 이렇게 치고 다 드러났다가 나가면 포장하잖아요.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피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피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부,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어그러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집에 모여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는 추하잖아요. 추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추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았습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워합니다. 이걸 자녀들은 딱 보고 있는 거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잖아요. 부모가 서로 배우자 탓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려버리는 거죠. 참 뒤끝 있죠.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요, 모든 인간은 뒤끝이 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뒤끝 있네. 아, 우리 어머니 뒤끝 있어. 본인 뒤끝 더 있으면서 이거 완전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질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아담처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란 거예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자랐는데 뭐 별 볼 일이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본성 속에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 거 없습니다. 포장을 잘했을 뿐이에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살인자가 나온 겁니다. 동생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동생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냥 돌멩이 가지고 돌칼 가지고 죽이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지금으로 신앙은 뭡니까? 신앙 가장 좋은 목사 집안의 자녀가 이 큰 놈이 둘째 아들 들판에서 죽인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누구 닮았죠? 아버지 닮은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그래서 세상 심리학에서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재성, 이걸 모르니까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뭐 하게 됩니까? 부모 마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누구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문제네 보니까. 정조 할머니가 문제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네, 그래 보니까. 그리고 6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예요. 10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예요. 저기 보니까 보니까 시조의 문제예요.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담까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다 그렇게 아담의 자손으로 이때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기질적인 면, 성격적인 면, 재능적인 면, 신체적인 면, 부모님의
장단점 그대로 물려받았죠. 체형도 보면 부모 닮잖아요. 식성도 부모 닮잖아요. 기질과 성격도 뭐 두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닮을 수도 있고 같이 물려받을 수 있고 다 닮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었던 인격적인 결함들, 그리고 악한 영이 부모님에게 붙어서 역사했던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전수되는 거죠. 왜냐? 부모가 혈기부리 뿌리고 뭐 함대 막 질러뿌리고 집어 던져뿌리고 뭐 아니면 어머니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하면 그 뭐합니까? 양쪽에 그런 역사했던 귀신들, 자녀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일에 집안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숨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집안들 보면 닮은 자식 나옵니다. 정신 문제가 있거나 닮은 자식이 나옵니다. 왜냐? 배웠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죠. 마법 쓰는 건데 그런 영들이 붙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부모님이 들어왔다면, 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렵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원죄, 자범죄가 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의 죄성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신분적으로 사실은 끝이 난 겁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가 되셨죠.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렵게 된 겁니다. 성품적인 면에서도 또 행위적인 면에서도 어렵게 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내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게 된 겁니다. 그 피로 씻김받게 된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죠. 거룩해진 겁니다. 그 결과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마귀의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상속 유업은 완전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어두운 기질과 성품을 닮은 자녀를 보면서 씁쓸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닮은, 내 어두운 그늘을 닮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씁쓸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만 눌리고 나를 정죄하고 마귀가 주는 음성, 그리고 혹시 자녀가 나를 공격하는 그 소리,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첩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의 근본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은 쳐내야 되는 겁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한없이 다운됩니다. 부모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의 어두운 모습을 본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형상 그대로
아담이 후손대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을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바깥에서는 뭘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까? 밝은 얼굴만 보여주죠. 포장하니까. 포장이 가능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돈으로 포장하고 권력으로 포장하고 기초장하고 메이크업하고 하면 포장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포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못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없는 완전함을 원합니다. 바보죠.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잖아요. 부모 원망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부모도 피해자입니다. 그 파고 올라가 보세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죄의 습성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책감이 물들만 한대요. 자녀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나의 어두운 면을 닮았다고 해서 뭐 씁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왜 내가 다운돼야 됩니까? 왜 내가 눌려 살아야 돼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선생만 좋아합니다. 마귀.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위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성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훨씬 위대함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고발하죠. 혹시 자녀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그걸 왜 듣고 있습니까?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듣고 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할 힘이 없어요. 복음 전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큰 세 번째입니다. 내적 치유가 되면서 영적 성숙이 함께 진행된 마인드에서는 사랑과 안식과 여유와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 치유와 영적인 성숙, 영적인 진보는 함께 갑니다. 내적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교회를 2, 3년 이상 다니는데 이게 안 되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들이 뭡니까? 교리적인 거죠.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교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전도 스킬을 가르치죠. 전도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이때까지 수십 년 한국교회의 정형화된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뭘 안 가르쳤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걸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못 가르친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가 사업 시스템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설교를 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좁은 길 가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종교인 가운데 제일 많은데, 개신교 교인이 제일 많은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과연 교회에서 좁은 길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을까요? 강남에 안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닙니다. 수도권 대부분 교회 다닙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해보세요.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닌다니까요. 제 고향 경남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 가보세요. 호남에는 절반입니다. 이거는 퍼센트지 다 갤럽이나 이런 데 다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뭘 못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훈육이 안 된 겁니다. 내가 훈육받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신분적으로 내가 어렵게 된 거는 맞는데, 빛 가운데 들어간 게 맞는데, 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리고 그 붙어서 역사했던 그 영들, 이런 것들이 내게 묻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여러분, 혈기 막 뿌럭뿌럭 하는 분들 있죠, 집에서. 그러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해버리면요, 정신문제 오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 저는 경험했고,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혈기는 귀신입니다. 사람이, 나는 원래 그래, 그럽니다. 나 뒤끝없다 그럽니다. 근데 뒤끝없는데 그 혈기 안 부리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혈기 안 부려가지고 가족들 죽여놨죠.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놨겠습니까?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술 귀신 있죠? 여러분, 술 한 잔, 두 잔 반주로 마시는 거 말고 귀신이 시켜가지고 술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에요, 그거는. 그건 귀신이 붙은 겁니다.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좋네. 그런 거는 정상입니다.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음란 귀신이 붙은 건 다른 겁니다. 음란 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품적인 죄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그거 못 하셨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말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위에 부모한테 배웠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부모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조상님 원망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해결이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욕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원망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조까지 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해결되겠습니까?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성품적인 죄들이 있단 말이죠. 마법 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마법 쓰는 거. 이렇게 여자분들은 약하니까 막 하면서 막,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살살 다닙니다. 엄마가 좀 신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다닙니다. 애들도 막 이렇게 다닙니다. 옛날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과음 한번 지르면 우리는 그냥 막 알아서 기는단 말이죠. 그게 마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딱 얽으면 이런 거 다 마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그거 하잖아요. 갑질하고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떠나면 뭐 저주받습니다. 내 설교 안 들으면 저주받습니다. 그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이경수님 오래 보셨죠, 저를? 한 번도 없죠? 그리고 막 여러분을 얽어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성도님 그 팍팍 주면요, 교회도 못 떠나고 막 합니다. 막 덜덜 떨면서 막, 아이고, 신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선한 목적이 들으면 저주받는 거 덜 떨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죽는 겁니다. 저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도 그러면 가족들을 말 잘 듣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저는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 잔치잖아요.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인격적인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인격적으로 감화를 시키는 게 성령 역사잖아요. 그럼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교회에서 도구마적인 거, 교리적인 훈련만 잔뜩 시키고, 배우는 게 많죠. 배우는 게 많고, 지식적인 거는 잔뜩 배우죠. 그리고 뭐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도 스킬 있는 거 막 가르쳐서 하는 거는 잘합니다. 입만 동동동 살아있습니다. 물 빠져봐서 입만 동동 뜹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살아내는 게 없는 겁니다. 성품적인 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은 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떤 어머니가요, 딸이 청소년기 돼가지고 이거 마치 바람이 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짓 한다는 것은 선을 넘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왜 우리 집안에서 음란의 저주를 꺼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꺼내야지 내가 꺼냐? 아니 엄마인 본인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원망해요? 음란의 저주를 본인이 끊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적 치유를 하려면요, 어두운 영에 대한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영분별이 되집니다. 어떤 영이 붙어 있는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이런 인간이네. 야, 내가 이런 뒤끝 있는 인간이네. 아,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네. 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네. 깜짝 놀랍니다. 그냥 내 이 성품적인 죄들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요. 그러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릅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축사하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먹은 만큼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야 돼요. 그냥 쓰레기를 먹었기 때문에 쓰레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이걸 좀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바로 돌아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성품적인 죄들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영이 붙어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혈기귀신, 우리 집에는 혈기귀신이 많아가지고 누가 퍼뜨렸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분들 제가 예를 들면 좀 시험 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안양에 제가 살 때 암이 걸리셔가지고 6개월 동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큰 놈을 갖다가 막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때리시니까, 저 옛날에 많이 맞았습니다. 때리시다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손이 둥둥 불고 퉁퉁 시퍼렇게 부은 겁니다. 겁이 나서 그 다음은 못 때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혈기 귀신이 제 안에 변사모한테 갖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조심스러워한지 모릅니다. 그 영을 퍼뜨린 게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뭘 파고듭니까? 기질적인 성품적인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센 사람 있잖아요. 그건 혈기 귀신은 막 엎어버리니까 붙는 거예요. 있잖아요 하면서 얌전한 사람 있죠? 조용히 캄캄하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확 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축사 이후에는 또 외부로부터 공개가 옵니다. 왜냐? 옛날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반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집 살림했던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여자 굉장히 조심한대요. 왜냐? 그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시달렸던 분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인데 자기는 술 일절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마시면 얼마나 그거 되겠어요? 그게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혈기 있는 분들은요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막 눌려가지고 막 기질적으로 약해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해야 되느냐? 운동하세요. 핏봄에서 얼굴 좀 태워도 괜찮아요. 속이 시큼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려 시달리는 것보다 얼굴 좀 탄 게 안 나아요? 운동해야 돼요. 근육 만들고 밝아져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기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파고드는 성품적인 죄들, 이걸 잘라내고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는 공격이 계속됩니다. 축사를 하고 나서도 자리를 옛날 잡았었기 때문에 올 때 뭐 해야 되느냐, 옛자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분해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옛자는요 사단의 속임수에 쉽사리 지배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훈육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육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이게 막 부담스럽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훈육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적인 이런 발전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발전, 진보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이 이 축사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졌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과 성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 잘 쫓아내죠? 또 옵니다. 더 센 거 붙어버립니다. 쫓아내잖아요. 그럼 더 센 거 붙어버린다니까요.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건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 축사할 때 방언기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방언기도 해가지고 막 쫓아내보세요. 또 옵니다. 왜냐? 자리를 잘 잡거든요. 그때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과 성화입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체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막 혈기 막 뿌리고 막 하고 막 온 가족들 시달리게 만드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혈기가 좀 세죠? 제 혈기가 나왔다. 일단 눈빛에 빛이 나오면 딱 고개 숙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가는데 택시기사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딱 쳐다봤죠. 그대로 눈 내리 깔더라고요. 우리 요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참 많이 변했다는 식으로. 그게 뭐죠? 성품입니다. 인격적인 성숙, 성화입니다. 그래야 뭘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격이 드러나는 현장은 두 군데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쫓아내면 마음이 또 오는데 쫓아내보세요. 또 온다니까요. 계속 공격합니다. 왜냐? 기질 있잖아요. 성품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질 누가 주신 거죠? 성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사람마다 기질적인 게 있잖아요. 성품적인 게 있잖아요. 이걸 마귀가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좋게 쓰임받습니까? 기질 강한 사람들은 화끈하잖아요. 목숨 걸고 일을 해내버립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 교회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질급한 사람들이 다 하더만요. 좀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냥 막 이판사판 다 질러버립니다. 그거 하고 나면 가만히 좀 온유한 분들 있죠? 기질적으로 좀 성격적으로 좀 그런 분들, 조용한 분들, 남이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질 성격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가 활용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이 재 짓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가족 가운데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그게 발견됐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죠? 사과하고. 저도 사과 많이 했습니다. 저 이게 혈기 나올 때마다 이거 가지고 아침에 엎어놓고 없는다는 건 뭐 집어 던진 건 아니고 좀 말로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 미안하다.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자존심이 어땠습니까? 내가 자존심 내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자존심 내시다가 자녀가 은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니 제가 목회 수십 년인데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 가짜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제 기질 성격대로 해보세요. 나중에 개털되죠. 개털됩니다. 돈 떨어지면 개털되는 겁니다. 근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옛날엔 돈 같은 거 막 잡으려고 하고 집에 뭘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돈이든 뭐든 다 줘버립니다. 제 지갑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왜냐? 거기에 제 인생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부모도 엄청 죄입니다. 엄청 피해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오셨던 그 과거, 그러니까 89세 된 그분한테 우리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죠. 어떻게 사신지 이분이 다 들은 겁니다.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그 육촌 형님들이 계신데 72 다 60대 후반 이러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아버지께서 장가를 늦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산정인들이니까 다 들은 겁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예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